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정보나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준비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531명을 대상으로 한 2, 3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인사 담당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1%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위가 직무 수행 능력으로 30.7%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10% 미만인데 0.6%로 10위를 차지한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행력과 추진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융통성과 순발력입니다. 이 두 항목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실행력이나 추진력, 그리고 융통성이나 순발력 같은 것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대기업의 인사를 맡은 담당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장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굉장한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는 충성스럽다, 충성한다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실 사명에 있어서 성실하셨기 때문에, 충성스러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는 것이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욱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세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은 한결같이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나 행동에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서 기타를 한 대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혼자서 이제 아주 쉬운 기본 코드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코드 두세 개만 알면 칠 수 있는 동요 같은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꽉 잡아주지도 않고요. 소리가 틱틱거리고 잘 나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은 얼마나 아픈지 이 손가락 끝이 이 꼬챙이를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굳은 살에 베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같은 데죠. 그렇게 제가 기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식사를 하러 들어오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타의 기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음악의 이음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타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못하던 거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아버지를 의식하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바라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본심을 감추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보다 더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나 약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은근슬쩍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과장을 해서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해, 최고야 등등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허물이나 약점을 축소시키고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이나 원망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나 행동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무엇인가를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이고 죄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반면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잘 알지요?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교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지요. 그러나 전 재산을 다 드리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반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야죠. 사도 베드로 사도님, 전 재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진 전 재산의 반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말했으면 그 말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속였습니다. 전 재산의 반을 바치는 훌륭한 일을 하고서도 그들은 교회에 더 큰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마음과 행동에 거짓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서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후보자 두 사람을 세우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혹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방 그 사람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어디까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나쁜 환경이나 조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의 최고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자신이 감당하실 일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이게 쉬웠던 것입니까? 간단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그 상황에서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충성스러움의 완벽한 본보기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추수하는 날 냉수한 납을 딱 들이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저요, 정말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 정말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알고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우리 애들도 엄마가 나보다 아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가 훨씬 똑똑해.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미련스럽지. 머리도 안 좋아요. 저는 신학 공부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읽어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나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제 앞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하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충성되라고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뭐 나은 게 있느냐, 가문이 좋냐, 학벌이 있냐, 배경이 좋냐,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난다 그런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 그리고 반대로 주인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은 1달란트 받았던 종, 이 두 종들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점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과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칭찬받은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5달란트를 받았으나 2달란트를 받았으나 그걸 가지고 충성했어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종이 더 대단한 게 왜 저놈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이런 불평하지 않고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2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갖다 드렸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갖다가 바치고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4달란트 갖다 반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일한 성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죠. 10달란트 바친 사람하고 4달란트 바친 사람. 근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 두 종들 사이에 칭찬이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은 네가 충성하느냐, 충성스럽냐, 신실하냐,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을 참여하지. 그래서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먹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갈 수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뭐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환경을 보았고 똑같은 조건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그들 두 사람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20살 이상 되었던 사람들을 다 죽는데 오직 그 두 사람만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수 있었고 기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끝까지 나 승리자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모두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나타난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 앞에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결과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터뜨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 결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곧바로 후회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바로는 특별히 선발한 특별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야 바로가 쫓아와 그럼 이스라엘이 빨리빨리 앞으로 도망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오늘 박수장 기도하셨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스라엘이 본래 가던 방향을 돌이키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돌이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바로 홍해 앞이라.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이스라엘이 쳤다 하는 것을 바로가 들으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딱 생각하네요. 아 얘네들 보관해둔 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계속 성경을 보면 이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방향을 바꿔서 홍해 앞에 갔다가 장막을 치게 만들고 바로가 딱 이거 도가니 좀 기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서 뒤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장막 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말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병거를 끌고 쫓아오자는 것을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부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엄부리를 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와요. 애굽에 말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말이지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죽게 하냐. 야 드디어 이제는 해방이다 라면서 쭉 하고 뛰어나올 때는 언제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국 사람들은 그냥 섬기고 사는 게 훨씬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붙잡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나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나빠진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결과이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국교회에서 저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지나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많이 계실 테지만 밖에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 모세처럼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다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신실했지. 가룟유다는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거는 폴리카이라는 화형을 당하려고 이제 이게 나무 장작 탁 쌓아놓고 그 위에 앉혀놓고 이제 불 붙이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폴리카 왕, 우리 주님이 나를 86년간이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찬송하면서 화요일 나눴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적 사상에 빠져들 때 홀로 고군분투해서 올바른 진리를 세운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 세계 종교 회의의 영웅 발음이잖아. 아다나시우스 선생. 이분 진짜 혈혈 단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성이 없어요. 이러면서 빠져들 때 홀로 성령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싸워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다 이 도리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이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 일에 집사님이셨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계 어디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